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좌우에 계신 분들과 그렇게 서로 평화 인사를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좀 서로를 향해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자,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좋은 소식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좋은 소식은 아마 저마다 다 다를 겁니다. 개인적인 성향도 있고요. 그리고 상황도 있고 개인이 목적한 바도 있고 지금 이 순간의 개인의 바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다 다르죠. 특히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근심하고 있다면 아마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다리게 되는 소식은 이 문제가 좀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을 우리는 제일 먼저 갖게 될 겁니다. 중요한 시험에 응시를 했다든지 이미 시험은 다 봤어요.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은 합격했습니다라고 하는 통지를 받는 걸 겁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이 소식은 그 사람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소식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으로 복된 소식으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제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자녀를 군대 보내놓고 첫 휴가가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어머니들에게는 아들이 써보낸 그 편지가 딱 도착했을 때 뭐 편지의 내용은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걱정하고 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그 소식이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 그냥 그것이 기다려졌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빨리 왔으면 빨리 봤으면 하는 마음을 그렇게 어머니들은 갖는지 모릅니다. 자, 군대 보내놓은 자녀가 있으면 그 소식 하나도 너무 귀한 거죠. 자, 그런데 이미 자녀가 군대를 갔다 왔다고 생각하면 이미 제대해서 집에 와 있어요. 자, 그런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 정말 좋은 소식이야 할까요? 나도 예전에 그랬어. 그냥 과거에 있었던 추억하고 웃는 일 정도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면 아직 자녀를 군대 안 보낸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공감은 안 돼요. 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어져 보면 그때 가서는 좀 알기야 하겠죠. 자, 분명한 건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복된 소식이다라고 하는 건 저마다의 상황에서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반면에 모든 사람이 기다리는 좋은 소식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이들이 기다리는 공통된 좋은 소식도 있어요. 아마 지금 온 나라가 겪고 있는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어려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한 주간 소식을 들어보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전화를 하고 소식을 주고받는데 한국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치달아가는 이야기들도 참 많이 듣습니다.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기다리는 소식이 뭐가 있을까요? 뭘까요, 그게? 지금 이 질병의 문제 앞에서 모든 사람이 기다리는 소식이요. 아마 치료제가 없는 상황 속에서 치료제가 개발됐어요.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소식. 그리고 치료제가 효과가 있고요. 사람들에게 이미 임상을 해봤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이제 곧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소식이 들려진다면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들려줄 수 있는 참 기쁜 소식이 되겠죠. 그리고 너나 할 거 없이 특별히 이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은 지금 손꼽아 기다리는 가장 기쁜 소식이 거기에 있을 겁니다. 자, 개인이 아니라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이 또한 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을 가지고 삶의 일상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쁜 소식. 다만 나에게만 국한되어지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아니라 동시에 모든 이들에게 주어졌을 때 모든 이들이 기다리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자,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복된 소식.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듣고 싶은 소식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가장 듣고 싶은 소식이 무엇일까? 단순히 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고 있는 나의 가족들, 나의 직장의 동료들, 내가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할 만한 소식이 신앙 안에서 뭐가 있을까? 우리는 이것 또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가장 원론적인 신앙의 질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의 어려움의 시간들을 뭐 이건 어느 한 개인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냥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인류에게 동일한 위협과 모든 인류에게 동일한 어려움으로 이런 일들이 뭐 한순간에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 글쎄 우리들 인생의 경험에 있어서 몇 번이나 있을까? 오랜 시간을 인생의 여정을 걸어오신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어떤 질병에 대한 이런 위협을 느끼며 다들 이러고 있는 상황은 저도 처음인 것 같고요. 얘기로만 들었던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스페인에서 있었던 그 수많은 독감으로 인해 아마 그걸 경험하신 분들은 그때는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서는 없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위험 가운데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신앙의 원론적인 우리에게 들려주는 기쁜 소식이 무엇이지 하는 부분을 점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이 주는 도전과 교훈들을 좀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자,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자, 헬라어 성경의 원문을 들여다보니까 맨 앞에 오는 단어가 미쁘다라고 하는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 나오는 말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라고 하는 표준 세번역에 나오는 단어도 아닙니다. 성경의 원문에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 자, 이 말은 뭐냐면 뭐 개정개혁 성경에 미쁘다라고는 말로 번역되어지기는 하는데 믿음직하다, 믿을만하다 이것이 문장의 맨 앞에 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아마 개정개혁 성경이 그래도 가장 잘 어울리게 문맥을 맞춰서 번역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지금 강조하는 거죠. 뭘 강조할까요? 신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을만해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이 말은 정말 믿을만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해요. 이제 바울 사도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내용들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먼저 힘주어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말은 믿을만하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만 합니다. 그거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지금 성경의 이야기를 해 나가려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적어도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이 말을 먼저 경험한 바울 사도의 경험적인 고백이 여기에는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 자신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신에게는 믿음직하고 받아들일 만하고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데 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흔히들 이성적으로 그럴 수 있는 충분함이 있는 것 같다. 자, 그런 어떤 가능성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바울 사도가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은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믿을 만하고 받아들일 말을 제가 지금부터 할 건데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것 외에는 그것밖에는 선택할 것이 없어요. 바울 사도에게는 오히려 이게 전제된 상황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적어도 자신에게는 그런 말씀이고 이를 근거로 다른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할 수 있고 다른 차선책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의 마음은 지금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을 만하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 선택의 여지가 없고 이거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15절 중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자, 우리가 흔히들 사용하는 말로 표현하면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이에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복된 소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얘기하는 온 백성에게 미치게 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주가 나셨다고, 임마누엘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 바울 사도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도 우리에게 이 소식을 이렇게 전해주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요한복음은 또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나의 개인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분명하게 언급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신광의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성경의 본문 앞에 서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소식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받아들일 만하다고 얘기하고 바울 사도가 힘주어 얘기하는 이 복음이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아니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삶의 가장 밑바닥에 있어야 될 기초가 되어지는데 지금 이 소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나에게 들려지는 소중한 소식이고 그러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감격과 감동이 있는 소식이고 내가 오늘 이 소식을 듣는 것이 기쁨이고 그리고 그것을 들음이 나에게 나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선한 영향력이 되어줘서 지금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복음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들려진 그 복음의 소식 앞에서 내가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그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 복되다는 그 소식 앞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복음이 정말 복음이 되어줘서 나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왔던 소식, 그 내용이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복음이 되어지고 있느냐. 이미 그 복음의 소식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분들의 고백과 간증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정말 나의 마음에 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죠.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믿어지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들 속에 있는지, 그 소중함을, 놀라움을 느끼고 있는지, 바로 그 소식 앞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저희는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외적인 요소들이 다 있다고 해도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이 부분이 없다면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의 여정이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여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에 아멘할 수 있는 마음. 이 소식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소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소식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지? 질병 앞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앞에서 감정이 요동칠 때도 있고요. 불안한 마음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소식들 속에서 우리들 마음속에 올라오는 이 분노들을 누군가를 향해 또한 쏘아붙일 수도 있고요. 각자가 지금 상황하고 있는 처지는, 느끼는 마음은 거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원론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 앞에 한번 서보자고요.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험한 이야기, 불안한 이야기가 지배하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들의 상황과 정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여전히 누리고 계십니까? 이건 세상하고 달라야죠. 동일한 상황 속에 있고, 세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느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건 달라야죠. 내가 먼저 복음을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그런 의미와 그런 영향력이 있다면 이건 달라야죠. 그 어떤 것보다도 지금 현재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준 좋은 복된 소식 앞에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반응하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것이 누려지면은요. 이것이 누려지면 무엇인가 우리들이 그 다음 해나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것에 대한 기쁨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시선들과는 다른 시선들이 좀 우리들 삶 속에, 성도 다음 속에 이렇게 생겨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다 어렵죠. 힘들 겁니다. 하지만 주변을 바라볼 수 있겠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같은 처지에 있지만 더 힘들어할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는 마음이 우리들 속에 생기지 않을까요? 왜요? 내가 지금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감격과 환희 속에 내가 오늘의 삶을 경험하고 있다면. 바라고 소망하기는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불안함들, 마음의 어려움들 앞에서 신앙의 가장 본론으로 돌아가 우리에게 들려줬던 그 복음 앞에서 상황 때문에 놓쳤던 기쁨들을 다시 한번 발견해내고, 상황 때문에 조금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 복된 삶의 여정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소식 앞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외부에서 전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런 복된 소식 앞에 바울 사도가 얘기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복된 소식 앞에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표현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주님께서 오시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그 복음이 필요하다는 고백이에요. 나에게는 그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요?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위해 오셨고 나에게는 그 복된 소식이 나에게 또한 필요합니다. 자, 또 다른 하나요.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이거는 본인에게 이 복음이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작은 죄를 진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나에게는 이 복음의 필요성의 크기가 이만해요. 나에게는 복음이 이만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그는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먼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 지금 들려진 이 소식이 나에게 필요해요. 나에게도 복음으로 들려지고 나에게 있어야 될 말씀입니다. 자신은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죠.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실제로 그런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에 바빴지 주님의 필요성은 전혀 못 느낍니다. 정말 의사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자신이 건강하다는 착각 가운데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더욱더 몸이 불편해져 가겠죠. 느끼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질병이 눈에 보여지고 그것이 드러나서 의사의 필요성을 안다면 치료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영적인 질병은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스스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주님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끝내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치유하심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죄인이에요. 바꿔 말하면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해 봅니다. 병원을 찾고 검사를 받음을 통해서 자신 속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발견하고 그 다음 치료의 과정으로 나가요. 치료의 시작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병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치료는 시작돼요. 상담을 하거나 이제 그 상담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언제 상담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되고 상담을 통해서 치유와 치료가 시작이 될까요? 대화를 나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 이야기를 통해 정말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지하는 순간부터 치료는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주변의 권고 때문에 와서 상담을 받는데요. 근데 본인 스스로는 생각해, 다 아무 문제 없어. 그냥 주변에서 권고하니까 그냥 이렇게 상담사랑 얘기하다 가지. 이것 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복음이 들려졌어요. 정말 좋은 소식이 들려졌을 때 이 소식을 듣고 반응해 나가야 되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나에게 이 좋은 소식이 정말 전해져서 수혜자가 되어줍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이제 시작되는 거죠.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한다는 거, 그거 정말 쉽지 않죠. 이전에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율법 앞에서도 이거를 못 느낄 수 있죠. 때로는 우리들의 내면적인 영적인 삶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갈증들 속에서도 우린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느끼기도 해요. 근데 어떨 때는 완전히 무감각해서 죄를 죄로 느끼지도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다가오셔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나는 죄인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만난 건 아니죠. 그가 갈릴리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시 만날 때 물고기 많이 잡아놓고 그래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는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이니까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나를 떠나십시오. 그 고백 속에는 동시에 있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얘기하시죠. 그를 콜링하셔서 부르셔요. 바로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구원을 향해 나가는 첫걸음이고,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시작이라는 거죠. 자, 이런 죄인됨을 고백하는 바울 사도가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얘기해요. 정말 큰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일 수도 있고요. 동시에 바울 사도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주님이 없으시면 안 돼요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 말로 바꾸고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나에게는 정말 주님 한 분이 필요해요. 이 고백이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들려지고 있는 복음의 소식이 얼마나 자신의 삶 속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 표현 속에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들려지는 복음의 소중함의 크기가 바울 사도에게는 이마만큼 커요. 어느 정도로요? 내가 죄인인데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바울 사도는 복음의 크기와 그 복음의 필요성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 그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분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복음 앞에서 하고 있는 그의 자신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말 속에. 근데 동시에 이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될까요? 이미 바울 사도는 경험했잖아요. 그러니 그만한 크기로 내가 주님의 복음을 경험하고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그는 오늘의 성경의 고백 가운데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를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가 듣는 거예요. 평생을 함께 걸어왔고 떨어지기 싫었는데 사역적인 부분들 때문에 떨어져 있고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서는 연소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에게 바울 사도는 다른 걸 가지고 힘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 속에 있고 이미 디모데 속에 있는 너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그 복음 앞에서 우리는 오늘 걸어가고 있잖아. 그러니 그것 속에서 각자의 삶의 그 자리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울 사도는 지금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신앙이 약하고 신앙이 식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신앙에 있어서는 디모데는 분명한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걸 알았고요. 근데 지금 현재 에베소에서 그가 감당해야 될 그 수많은 일들 앞에서 제일 먼저 그를 권면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잊지 마. 우리에게 들려줬던 그 좋은 소식. 너와 내가 반응하며 오늘 이 자리까지 왔던 그 소식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들 가운데 있잖아. 그 소식 앞에 우리가 반응했던 그 마음, 그걸 가지고 오늘을 사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소식은 우리들 내부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소식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졌다는 거 우리 압니다. 지금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했고 복음의 기쁜 소식 믿을 만하고 누구나 다 받아들일 만한 것이라고 이제는 고백하고 이야기하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도 바울 사도의 이 복음에 대한 소식이 고백되어지는 이들도 있고 아직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고 자신을 자격 없는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이들에게 들려지는 이 복음이 전적으로 우리의 외부에서 온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뭘 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시작하셨고 전적으로 우리의 외부에서 우리 안으로 들여왔다는 거죠. 그런 우리의 구원,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은 우리가 자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타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서 주어진 은혜, 자력 구원이 아니라 타력 구원인 거예요. 이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에게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래 참으셨던 나의 바깥에서부터 시작되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속에 내가 그 복음에 반응하고 나서
자격 없는 나를 감히, 자격 없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나를 다른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고. 그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오셨노라라고 바울 사도는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더 나아가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 본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복된 소식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으로 시작하신 그 일, 그것이 지금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바울 사도는 바로 그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경험한 거예요. 율법에 열심하면서 자신의 평생을 들여 율법 가운데 씨름하며 살아왔던 본인 속에서 희망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의 근거가 되시는 분은, 희망의 근거가 되어지는 사건은 죄인 중에 우두머린 나를 향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에서 희망을 찾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고 그분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희망을 가지고 그는 구원을 노래하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누군가의 구원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죠. 왜요? 내 능력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과 때로는 전화를 통해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가족의 구원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애쓰시는 참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 가운데 보게 되면 자신이 노력하고 복음을 전하고 삶 속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살아가지만 마지막에 구하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래요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져가십니다. 왜냐면 알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다면 그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 기쁘고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것이 즐거움일 거예요. 그래,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구원받고 지금 하나님 앞에 저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 그때 우리는 또 하나 압니다. 그 사람의 그 구원을 받는 그 은혜가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전적으로 시작되어진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일들을 하고 본으로서 그의 앞에서 살아가고 위에 기도해주며 간절함으로 나가지, 마지막 그에게 역사하셔서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찬양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다른 사람을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인한 찬양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것도 끝내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내가 이룰 수 없는 거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고백을 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17절 가운데 이렇게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그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전적인 그분의 능력 가운데 나의 속에 되어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적으로 자신 삶 속에 느끼게 된 사람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바로 이러한 감격과 찬양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자, 저는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핵심과 밑바닥에 있는 지금 그 기본을 얘기한 거예요. 기초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생각해 봐야죠.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공통적인 지금 현재의 불안함과 떨림과 어려운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신앙인으로서 이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외부에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함을 통해 우리들 삶에 주었던 그 구원으로 인해 여러분들은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우리들 속에 변화되지 않는 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 어디서 이거를 극복해 갈 수 있는 힘이 있지? 어디서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새 힘이 공급될 수 있을까? 밖에 나가다니는 것도 불안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들, 우울함들. 어떤 전문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사람에게 생겨나는 우울함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되다 보니까 이것이 집단적으로 모든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우울함, 공포감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면 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의 내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들 또한 이제는 야기할 수 있다고. 자, 이런 시대적인 상황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간다는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겠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신뢰할 만하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그 복음이 이미 우리들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이 땅의 여정을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그 다음 걸어갈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흔들림 없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평안함과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신광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들 속에 품고 우리의 주변을 보고 연약한 이들을 돌볼 수 있고 함께 기도하고 나눌 수 있는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외부에서 주어진 그 희망이 우리들 속에 있다고요. 이미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고백하잖아요. 구원받았다고. 그렇다면 그곳에서 주어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힘들지만 주변을 돌아볼 수 있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 그 아픔을 어떻게 하면 조금 같이 나누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나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힘드시죠? 힘든 상황 속에서 또 병원에서 개인적인 질병의 문제 때문에 또 이 시간에 병원에 계신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도 계셔요. 지병이 있고 오랜 세월 동안 또 기저질환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도 있죠. 어떤 분들은 10년 이상. 그런 분들에게는 또 이 질병이 더 민감한 부분이 되어지는 순간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힘들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힘들어요. 다 힘들죠. 더 힘들 수 있는 이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기도를 나누고 우리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왜요? 우리 속에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복음이 있잖아요. 이 순간 내가 그 복음의 기쁨 속에 있다면 어떻게 갈까?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 앞에서 우리 다시 그 원론적으로 그 앞에 돌아가 서보는 거예요. 아, 그래, 내 속에 이런 기쁨이 있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이네요. 자, 거기서부터 시작하자고요. 거기서부터. 그리고 나를 넘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들을. 저희 신광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기쁨이고 성도들에게도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게 즐거움이 되고 때로는 마음의 뿌듯함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왜 부흥하는데? 왜 성장하는데? 그냥 너희들 많이 모이면 너희들끼리 모여서 좋은 것으로? 아니요. 부흥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서 우리가 해야 될 걸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뭘 찾아야 되나? 우리도 힘들어요. 네, 서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이 상황 속에서 이미 그런 복 주셨고 이미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가 걷는데 하나님 우리로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교회가 커져가고 있어요. 겉으로 크는 거 말고요. 교회가 본질적으로 커가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은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렇게 주변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마음의 기쁨도, 마음의 힘도 생길 것 같습니다. 저희 신광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신광의 작은 성도님들, 작은 교회가 되는 우리 신광의 모든 지체들이 우리의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그 복음 앞에서 다시 서봐서 지금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바꿔갈 수 있고 그 복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복된 길 가운데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음 한 주간 한번 그런 나눔의 제목들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자, 구원해 주신 확신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어떤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교리로 구원해 주신 거. 근데 그 구원해 주셨어요 라고 하는 그 소식 앞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구원해 주시는 은혜 앞에 섰을 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러나는 그 기쁨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환희들, 이런 것이 있다면 이제 주변을 보십시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세상 앞에서 내가 이 기쁨을 가지고 주님 어디에 서 있을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믿음의 선한 본으로 설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있을지를 생각하고 아주 작지만 그 작은 실천을 해나갈 수 있는 결단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나눈 말씀을 가지고 잠시 거듭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향해 갈까요? 주님, 나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 앞에 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려지는 은혜들,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 그 앞에서 지금의 어려움 앞에 주님 저희가 어디에 서 있을까요? 주님 혹시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며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길들을 선택하기보다는 자기를 향해 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끌어가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누구에게도 예외가 아닌 단순히 우리 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 앞에서, 동일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 앞에서 구원받은 이들로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복음의 소식 앞에 주님 저희가 먼저 서봅니다. 구원해 주심이 감사하고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들, 그 감사한 마음의 제목들, 그것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다가가야 되고 어디에 서 있어야 되고 어떻게 그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 이 시대 가운데 함께 나누어져야 될 아픔들을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작은 것 하나 실천하며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광의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점점 작아져가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믿음의 통로가 되어줘서 아름답게 서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모두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의 희망이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